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날에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흥황할 때에 더불어 박해도 함께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고 힘든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두렵고 떨리고 억울해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하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시골 출신의 그저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평범한 어부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막힘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신의 지식과 학문과 자신의 이론과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누구냐면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다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 만남으로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고침받아 벌떡 일어나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못한 채 그저 풀어주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그냥 풀어줄 수는 없겠으니까 18절에 보니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겁박하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말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과 능력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겠습니까? 그들도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그 증언과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믿었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도 그 복음을 듣고서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순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즉시로 마음을 돌이키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그까지 복음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려 스스로 심판과 멸망의 기달로 치닫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 스스로 어둠에 있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어둠에 있기로 작정한 자들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한번 판단하여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두려워했던 자들이고 누구보다 먼저 도망치기에 바빴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받게 되었더라는 것이, 특별히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든든히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제자들의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우리 귀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더 들으면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더 크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관리들은 이제 별 도리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노임받고 동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고, 그 얘기를 들은 동료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그러한 역사를 행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인용했던 성경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들이 어리석고 완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인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여 내 뜻과 내 방법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히 드러내고 주의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더욱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제목을 주 앞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